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라반에게 정통으로 속임을 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섬겼는데 그 일을 다 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는데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라반의 마음속에는 흑심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25절에 보면 그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신부가 바뀐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아마 불도 어둡고 얼굴도 신부가 가리고 하는 모든 문화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랑을 곤드레만드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전날 잔치를 통해서 술을 먹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나니 레아였던 겁니다. 신부 바뀐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반은 이미 스토리를 다 짜놨기 때문에 써 있는 각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관습과 전통을 들어서 또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라반에게 속은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약속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7년을 다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만도 펼쳐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일생은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모습이죠. 가족을 속이고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 29장 1절부터 오늘 30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28장 마지막 절하고 31절, 오늘 본문 29장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등장을 하고 29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그를 이렇게 다뤄오시지만, 또 그가 정말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일생이라든지 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 14년 동안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왔는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과정에 물론 아직 14년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7년을 더 보내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자신이 얻으려는 목표, 그 라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 여정이 14년간의 여정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읽었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돼서 아주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셨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혹은 뭐 다른 시녀들의 상황인지 본인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끊임없이 그냥 그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든 안 느꼈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런 모든 삶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한편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든 혹은 부르지 않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틈틈이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빼면 지극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일상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지어는 그래야 살지만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활동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다 빼놓고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한 줌 모래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더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내려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라는 자기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큰 주제에서 좀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이걸 몰랐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는 깨닫게 될 텐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야곱이 라헬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야곱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한 목표, 여기에 온 몸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대개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하냐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걸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목표를 찾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또 그 직장을 소홀히 하고 다른 걸 찾거나 혹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생각,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인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라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기 목표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야곱이요,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또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이런 과정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겠지만 야곱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의 삶은 이런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 야곱의 이 모든 삶의 열정과 기대가 한 땀 한 땀 모여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따진다는 핑계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또 다른 어떤 불평이나 또 다른 생각을 갖기보다는 충성된 삶으로 그 자리를 채워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한 의도와 또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표를 세운 것이라면 일단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세운 목표가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만큼은 그 삶에 있어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쏟다 보면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시다. 이끌어 가신다. 붙들어 주신다 라는 거죠. 야곱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의식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는 심정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들어 쓰신다, 역사하신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그렇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땀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